네, 혹시 집에서 기른 콩나물을 드셔보시고 먹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콩나물을 무조건 집에서 길러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가 급하게 마트에서 사온 콩나물로 음식을 하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콩나물 무침이든 콩나물 국을 하면 마트에서 사온 콩나물은 절대 드시지 않았습니다. 저희 삶에서는 집에서 기른 콩나물은 매우 귀했고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콩나물을 삶고 있는데 저에게 지금 삶고 있으니까 뚜껑을 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많이 어렸기 때문에 잘 삶아지고 있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뚜껑을 열게 되었고 어머니의 등짝 스매싱을 맞게 되었습니다. 왜 맞았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음식 하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중간에 뚜껑을 열게 되면요 콩나물 비린내가 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한 번의 조급함이 맛을 망치고 열심의 수고를 헛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 뜸을 들이고 계실 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급하고 싶어 갑자기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심각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인물 중에 하나인 사울도 지금 그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웃 나라의 같은 왕처럼 능력을 충실하게 잘 행동하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천 명을 선택하여 군사를 배정하는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2절에 13장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 명을 요다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먼저 그는 2천 명을 믹마스라는 곳에 배치하였고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맡겼습니다. 사실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의도 있는 배치인데요. 믹마스와 기브아 사이에 있는 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지역은 본문 3절에 등장하는데 바로 게바라는 지역입니다. 돌격대장이었던 요나단이 게바를 치게 되는데 수많은 지역 중에서 왜 게바라는 이 지역을 공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게바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게 준 레위 사람들을 위한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7절 말씀인데요. 이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 중에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라고 쓰여 있습니다. 게바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성읍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족속에 의해 빼앗겼던 게바를 지금 회복시켰다는 거죠.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말씀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사사의 이야기도 그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다른 이야기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회복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안주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기 바빴습니다. 타락의 절정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울의 행동을 보면요, 이 행동은 매우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울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을 저희가 기억하면 좋은 것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와 함께 전쟁하여서 베냐민 지파의 젊은 세대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큰 실수를 저지른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스스로도 자기 자신의 지파를 작은 지파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사울은 과거 잘못된 실수로 작은 지파가 되었던 베냐민 지파가 그 실수를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 연애 시절에 아내가 저에게 선물해 준 적이 있는데 비싼 MP3 아이팟을 생일 선물로 사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잘 들고 다녔는데 어느 날 제가 실수로 그 아이팟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리게 된 이후로는 저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가장 작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어쩌면 그 이야기가 싸움으로 번져도 그 MP3 아이팟 이야기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잃어버린 가장 나쁜 놈이 되었거든요. 저의 실수는 언제나 이 관계 안에서 저를 항상 작게 만들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 MP3, 이 아이팟 이야기는 항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거를 한 번은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관계를 넘어서는 방법이 뭘까요? 그 MP3보다, 그 아이팟보다 더 비싸고 좋은 것을 사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모아서 그 물건을 사준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가정에서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해도 우위에 설 수 있고 작은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울에게 베냐민 지파라는 이 작은 지파의 이야기는 저에게 아이팟과 같을 것입니다. 사울을 작게 만들었던 베냐민 지파를 넘어서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작은 실수에 넘어져서 작은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작은 실수에 넘어서서 작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작은 존재였던 베냐민 지파에서도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지파의 출신이었던 사울은 과거 자신의 지파를 향해 손가락질했던 모든 순간을 이겨내고 게바라는 성을 되찾습니다. 사울은 성공적인 승리를 이끌고 난 이후에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1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을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하절에 쓰여 있는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원어적 표현을 보면요, 악취가 풍겼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향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악취였다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비교했을 때 매우 작은 나라였습니다. 나름 강대국에 속하였던 블레셋이 이렇게 작은 나라에게 패배했다라는 말을 듣자 기분 좋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소식이 널리 퍼지자 블레셋은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합니다. 5절에 이렇게 쓰이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블레셋 병사들의 엄청난 대군의 숫자는 3만 6천 명입니다.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군사적인 숫자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병사들과 이 숫자는 3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작은 지파라고 평가받았던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탄생했고 레위성을 획득하여서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는 블레셋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이제 사울은 게바성을 얻은 것처럼 용기 있게 싸워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사울의 마음이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7절에 쓰여 있는 이 떨다라는 표현 자체가 걱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떤것고 맞고 걱정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블레셋 대군을 보면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면서 목숨을 지금 보존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3만 명과 3천 명의 싸움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음과 동시에 사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길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라는 뜻에 지속, 여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에 두려움의 파도가 휩쓸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작은 분명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작은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몰랐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했는데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큰 산을 넘었는데 더 큰 산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큰 산을 넘어왔다는 것이기 전에 내 눈앞에 있는 훨씬 더 큰 산을 내가 넘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입니다. 마치 저에게는 육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그런지 저에게는 육아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한켠에는 첫째가 초등학교 가는 날만을 마음속에서 꿈꿔왔습니다. 초등학생만 되면 저의 삶이 조금은 자유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보내었는데 또 다른 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아, 유아, 유치 시기를 잘 보내고 초등학교를 가면 끝난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가니 초등학교의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고민을 막 이야기하니까 어느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문제는 끝나지 않을 거다.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날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매 순간이 우리를 낙심되게 만듭니다. 두려움의 파도가 우리의 삶을 휘몰아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휘몰아치고 있을 때 우리는 움직여서 그 파도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사울처럼 아직까지 길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백성들은 모았지만 여전히 길갈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걱정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의 파도가 몰아칠 때 가만히 있으면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때 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걱정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걱정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진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은 단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 사무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1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사울은 사무엘이 이레 동안 7일 동안
기다렸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장 쳐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일 동안 사울은 아마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사울 왕은 항상 먼 산을 쳐다보면서 사무엘이 걸어오고 있는지 지켜보기만 했을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7일 동안 지켜봤을까요? 사무엘상 10장 8절에 그 이유가 담겨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에게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죠. 사울이 한 약속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약속이었다는 거죠.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7일째가 되었는데 사무엘 나타나지 않았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제사의 권한은 오직 레위인들과 사사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스라엘 지형에서 뭐라도 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흩어지지 않고 모아두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제사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상상해보면 7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 병사들은 점점 사라져갔을 겁니다. 살고 싶어 도망쳤던 병사들은 낮에 도망치지 않았을 겁니다. 저녁에, 새벽에 몰래 도망쳤을 겁니다. 사울 왕은 뭐라도 했었어야 돼. 그때에 번제를 드림으로써 도망쳤던 병사들에게 이스라엘의 사사 사무엘이 도착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을 겁니다. 이 사울 왕의 발버둥이었는데 그게 하필 제사였다는 것이죠. 사울 왕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근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인 것처럼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 찾아옵니다. 13장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멘. 사울은 눈치도 없이 사무엘 향해 막 달려갔는데 자신이 뭔 실수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은 길갈로 올 때 연기가 올라오는 거 분명히 봤을 겁니다. 사울 왕은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은 7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에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병사들이 도망치는 것에 불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 집 앞에 모여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당장 공격을 감행하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긴박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반절에 쓰여 있는 부득이하여는 마치 사울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떠밀려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어를 보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스스로 강요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울은 블레셋 대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흩어짐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을 강요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득이함이 선을 넘어버리는 실수를 범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님들, 우리의 삶에 부득이하여 선을 넘은 적은 없으십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법한 상황이지만 시간이 없고 사정이 급하고 마음이 조급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나 같은 상황이었으면 하나님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사울도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인데 선을 넘었다는 거죠.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백성은 흩어지고 블레셋의 압박은 점점 커지고 올 것만 같은 사무엘은 지금 오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단 한 가지,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계획보다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전기밥솥으로 밥을 해서 뜸의 중요성을 모르실 수 있지만 압력밥솥으로 밥을 지어보시면 잘 압니다. 불을 껐다가 바로 뚜껑을 열어버리면 밥이 설 있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뜸이 밥알 속까지 열이 스며들게 만들고 밥을 제대로 완성시켜 줍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답해 보이는 부득이한 것 같은 그 뜸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당장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서두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 손으로 뚜껑을 열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뜸을, 그 신앙의 뜸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뜸을 기다리지 못하면요, 사울처럼 선을 넘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중간에 열어서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뜸이 콩나물에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부득이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신앙의 뜸을 지키지 못해서 그 선을 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뜸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멈춰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익혀져가는 시간입니다. 신앙의 뜸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뜸을 뜨는, 뜸 들이는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깊이 있게 익히는 그 시간입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믿음이 뚜껑을 활짝 열어서 설익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깊이 있게 읽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